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서 살아남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혼자 있는 시간에 늘 이렇게 꾸준하게 해왔던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혼자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 또 어떤 은혜가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럿이 있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혼자 있을 그 시간,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주로 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전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가 이성도 있고 또 지성도 있고 또 감성도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관들 또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이성, 지성, 감성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판단,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이것들은 이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감성, 내가 주로 하는 것, 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건 감성이죠. 지성,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또 지혜를 얻는 것, 이건 지성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성, 지성, 감성 이 부분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감각들을 이렇게 살리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가장 힘든 시기 때가 있었죠. 늘 힘들었지만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왕으로 인해서 이렇게 쫓김을 당하는 시간표가 또 다윗에게 있었죠. 한 번은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 어디 숨을 곳이 막 다윗 뒤에서는 말을 타고 막 사울과 그 사울 부하들이 막 쫓아오면서 막 있는데 어디 막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광야를 갔는데. 그런데 저 보니까 저기 동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뒤에 이렇게 숨은 것이죠. 그 동굴 뒤에서 너무 숨으면서 겁도 나고, 그죠? 진짜 힘이 들고 어려운 시기가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거기에 딱 숨으면서 바깥에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울의 부하들이 이거 막 너무 빨리 쫓아왔는데 왜 없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저 동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래 빨리 가봐. 저기 한번 가서 한번 정찰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동굴 입구를 딱 보니까 거미줄이 막 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사울이 본 거죠. 그러면서 그 사울의 부하들이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본래 감성들, 본래 감정들이 어떻게 나왔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장 위기가 많았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죠. 그 시를 씁니다. 그 시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여러분은 가장 괴롭고 또한 고독하고 견디기 힘들고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혼자 있는 시간, 어떤 감성들이 이렇게 살아나세요? 누구나 한번 겪어야 되는 그 혼자 있는 시간, 또한 누구나 한 번씩 겪어야 되는 그 시간,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이 혹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면 큰 절망과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근본 문제와 이 시대의 근본 문제와 흑암의 문화와 이 질병 시대를 분명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시간 속에 근본의 문제, 이 시대가 왜 멸망하는지, 이 시대가 왜 안 되는지, 이 시대가 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그리고 그로 인한 흑암의 문화와 그로 인한 질병과 정신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그죠? 내세의 문제와 이 문제를 딱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때가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평생의 응답을,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축복의 발판이 고난이 실패가 아님을, 다시 말해서 고난을 즐기고 누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그 고난이요,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짠하고 숨겨놓은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 힘든 시기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 하나님의 자녀에게 딱 주시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 응답들을 많은 사람들은 놓쳐버리죠. 근데 그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현장과 문화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감각적으로 정말 보좌의 축복을 정말 복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칼빈은 늘 얘기하기를 나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이심을 늘 고백한다. 이렇게 칼빈의 기록의 책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복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죠?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요. 그 보좌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보좌의 축복, 보좌의 문을 닫고 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그 승리를, 그것이 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인도를 하나님이 질문하고 할 때 답을 하나님 분명히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보게 하십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정말 정체성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고난과 정말 예비된 승리와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영적인 비밀로 나의 것으로 하나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것이든,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것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그 보좌와,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정체성을, 혼자 있는 시간에 이 고난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들을 보게 되는 오늘 그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